마라나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으로 좀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죽어야 부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다시 여러분의 부활도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으로. 예. 우리 지교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까 있잖아요. 나이 먹고 너무 감동 먹어도 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아까 왜냐면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그 찬양이죠. 다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찬양 맞아요. 찬양으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그거를 막 보니까 토요일 날 자기 핸드폰에다 녹음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래도 방송으로 나온 게 좋지.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잘해서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올려드렸어요. 그걸 계속 또 틀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제가 어제 지 노래 듣고 지 노래에 은혜 받아가지고 1시간 반을 거의 1시간 반쯤 되나 봐요.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딱 올 정도로 울은 거예요. 아까도 막 이렇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 노래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올려놓은 글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다리가 힘이 착 풀리고. 근데 그러고 여기서 나와서 또 은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예배는 네가 내 마음, 우리가 주님, 우리 마음 주님 주고 주님 마음 우리가 받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마음 주고 내 마음 너희에게 주는 거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힌 단어를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주님 드리고 주님 마음 받는 거다. 우리 한번 앞뒤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드리고 주님 마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주고 내 마음 받아.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지내다 보내다 주님과 사귀다 관계하다. 관계라는 것은 뭔가 주님하고 사랑에 빠지다. 막 그 안에 스며들다. 우리 모든 걸 다 녹이다. 막 그래서 그 안에 젖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희석돼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예배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안식이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장로님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억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또 하는 왜 그러냐면 왜 내가 노래를 부르면 다 이렇게 슬프냐요. 제가 들어도 정말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너무 그러면서 아무튼 참 제가 지 노래도 그 은혜 받기는 또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거기 제가 이제 옛날에 막 코스했던 거. 주님 정말 달 밝은 밤에 주님 무슨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주님의 마음 되시나요? 막 이런 거, 그런 모든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 막 그리운 거예요. 지금도 물론 늘 그리워하지만 더 이제 이 부활절을 또 우리가 계기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나는 이게 막 은혜 받는데 여러분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아멘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목하잖아, 방목.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마음을 주지는 못했어요. 다만 중매로의 역할은 했지만 그저 그 마음을 자기가 어떤 느낀 것,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느낀 그 주님을 소개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느끼게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이렇게 또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게 정말 엄청 카드가 많은데 거기에서 제가 7장인가 8장을 빼가지고 준비하세요. 그렇게 지금 좀 틀어달라고 지금 부탁했어요. 하나하나.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해놓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이 말 했어 막 이러잖아. 지금도 그 말씀처럼 예배란 내 마음 나한테 주고 내 마음 너가 가져가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너무 귀한 말씀이 오면은 잊어버릴까 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되게 조심스럽죠. 한번 들어주세요. 한 줄. 저게 잘 보이죠? 음악이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여기다가 제가 제 음악을 깔았어요. 아까 제가 저 노래 제가 목양실에서는 왜 더 은혜가 됐냐면 제가 제 노래를 들으면서 저걸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그죠? 너무 무리한 요구를 지금 제가 하고 있죠. 근데 괜찮아요. 그냥 안 해도 되고. 자, 보세요. 우리의 음성이 그렇게 듣고 싶고 주님이 그렇게 보고 싶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음성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찾고 그렇게 애달파하고 그렇게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만큼 주님도 기도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그렇게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나의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안고 싶어 하신다. 우리 안아주시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저 글처럼 왜 우리가 주님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할까 했더니 주님이 먼저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 10년 가운데 전달이 되니까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데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에 가속도가 붙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사랑의 가속도가 붙었어. 사랑의 가속도가 붙으니까 찍지 마. 왜냐하면 제가 이따 저녁에 다 저 글을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카톡으로. 그러니까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인격치법이 이 중력이랑 떨어지잖아. 중력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이 사랑의 법칙에 올라가는데 이게 어느 임계점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가속도가 붙는 거야. 막 사랑의 가속도, 감정의 가속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의 가속도, 막 믿음의 가속도, 기도의 가속도, 그냥 믿음, 이 마음, 은혜의 가속도가 막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막 이게 너무 빨리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뭔가 하나님께서 퍼즐이 다 흩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 그 퍼즐을 한 60%를 맞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진다. 그래서 2023년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계속 보내주세요. 예, 계속 하나씩 7개인가 그래요. 예, 보내주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주 만물이 구석구석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충만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건가. 이것도 기적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뭐 이렇게 충만한데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뿐만 아니라 정말 다 충만하지만 우리 충만함이 이 안에 배였으면 나가도 엄청 충만하거든요. 이게 모든 거 충만한데 어떻게 주님을 누리지 못할까? 어떻게 예수님께 듣고도 못 찾을까? 붙잡고도 왜 못 알아볼까? 왜 같이 있으면서도 곁에 두고도 왜 주님을 못 알아볼까? 너무 신기한 거야. 막달라 마리아 그랬잖아. 주님을 보고도 못 알아보잖아요. 정말 주님 옆에 두고도 못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예,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 살았으면 잘 살면 돼.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면 찾으면 되는 거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돼요. 항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너무 이제 이거 이제 오늘 이제 정리했죠. 예.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 게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쓰임 받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저 말씀 속의 말씀은 펄펄 뛰는 예수님의 심장을 그 뜨거운 심장을 이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처럼 춤을 추고 막 그냥 뭐 정말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많아서 몇 개만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생각나요. 이거는 생각나는데 우리가 아가서를 보다 보니까 뭐 있어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것이야.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기도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의무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라는 핑계로 주님이 나를 좀 보자고 불러내는 거야. 기도라는 것은. 예? 기도가 막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를 쌓기 위해 기도하는 거고 기도해야 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고 기도 안 하면 뭐 무슨 일이 알 것 같고 뭐 기도를 해야 뭐 복을 받을 것 같고 일단 이런 게 아니라 기도라는 이름으로 그 핑계로 그냥 주님이 우리를 보고 싶고 우리 얼굴을 보고 싶고 우리 소리 듣고 싶은 거야.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주님 호흡하고 같이 숨 쉬고 같이 이거 원어의 해석에 어떤 주석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거는 정말 주님의 그 심장이 들어갔을 때 펄펄 끓는 심장을 좀 느껴봐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한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아까 4장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9절에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요? 9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목의 구슬 한 깨미로 이제 빼앗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좀 옆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마음 없어요. 왜? 주님이 뺏어가서. 근데 우리 안에 주님도 주님 마음 없어. 왜? 우리가 주님 마음 뺏어와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 없고 주님 마음이 있고 주님 마음에는 주님 마음 없고 우리 마음이 있는 거야.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이게 정말 언젠가 왜 제가 드렸던
저는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주님이 기도하다가 지금 이런 말씀 받으면 심장이 더 뜨거운 심장이 더 펄펄 뛰지 않겠어요? 막 그러면서 은혜가 막 제가 돼서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거야. 엄청 많잖아요. 그죠? 예. 또 하나는 이게 좀 넘어가는 게 힘든가 봐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 뜨거운 심장,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누구에게 다 주시려고 작정되시고 허락하신 거 그냥 다 이런 주신 이런 것들도 이거를 받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이 사랑은 어디 가서 찾아요? 이 사랑은 누구에게 찾아요? 이 사랑은 누가 가르쳐 주나요? 예. 사도 바울도 이 사랑은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냥 중매 역할. 그 사람 다만 우리의 소개를 했을 뿐이야. 중매쟁이로 역할을 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사랑은 각자 주님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 죄인이야. 그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연약하다고 못한다고.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미련하다고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영원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성경에 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뭐 지혜롭고 부자고 뭐 높고 이런 어떤 뭔가를 가진 자들을 지금 안 쓰시잖아요. 천대받고 멸시받고 연약하고 없고 가난하고 이렇게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면은 그건 분명히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 아마 괜찮은 사람들이 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했다면 아마 본인이 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주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예수님만 나와야 해요. 예, 성경을 다 집이라면 성경이 집이라면 과일이라면 다 짜면 집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집이 예수님이어야 해요. 우리가 성경이 집이라면 짜면 예수님만 나오고 우리의 모든 삶도 짜면 예수님만 나오고 우리의 모든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도 사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은 율법 속에서 율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예수님만 나와야 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정말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만 나와야 해요. 예, 혹시 예수님만 영광 경배 받으시고 예수님만 기뻐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고 너는 나고 나는 너니까 주님 기쁘면 우리 기뻐. 주님 슬프면 나도 좋아도 슬프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일치된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이 없는 걸 기도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막 우리가 이 세상에 원하는 거 내가 요구하고 이 땅에 필요한 걸 구하는 것도 물론 뭐 구해야 되겠죠.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이게 와도 무너지고 그죠? 그러면 결국 주님의 영혼의 생명도 무너지고 이것도 결국은 영혼의 생명이 무너져 버리면 내 손에 잡힌다 할지라도 언젠간 또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도 잃어버리고 이것도 결국은 잃어버리고 내 영혼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얻으면 주님도 얻고 이것도 얻고 영생도 얻고 주의 많은 또 생명도 얻고 다 얻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숨쉬는 곳이 우리 주님 같이 하시고 우리가 같이 머무는 곳에 같이 하시고 우리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우리 발 디디는 곳에 같이 주님께서 같이 발 디디고 함께 가시고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곳에 주님 같이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거기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오늘 부활절이라면 그냥 성경 이거 가지고 저 가지고 훑는 것보다 그냥 이게 좋아요. 이게 주님으로 이렇게 하나 된다는 주님을 함께 한다는 같이 정말 부활절만 아니라 뭐 무슨 고난 중간만 아니라 주일 예배 또 뭐 안식일만 아니라 모든 것이 네 맘 주고 내 맘 가져가는 거야. 이게 바로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예 정말 너무 은혜예요. 그다음에 이게 너무 좋잖아요. 나 아니면 쟤는 안 돼. 쟤는 내가 있어야 해. 쟤는 나만 있으면 행복해. 맞습니까? 쟤는 나 없으면 죽어. 쟤는 내가 희망이고 소망이야. 쟤는 내가 생명이거든. 그래서 내 사랑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오늘 4장 우리 7절 읽었잖아요. 1절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고 우리 7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그러니까 순전히 어여쁘다는 것은
정말 아무 흠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틀어주세요. 예, 보여주세요. 아까 그 그림. 아까 예수님이 내 마음 빼앗아서, 그죠? 우린 예수님 마음 뺏어 그런 것처럼 나 아니면 쟤는 안 돼. 쟤는 내가 있어야 돼. 쟤는 나만 있으면 행복해. 쟤는 나 없으면 쟤는 정말 죽음이야. 나 없으면 죽어. 그리고 내가 있어야 쟤는 행복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희망이고 소망이고 내가 생명이야. 뭐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사랑하는 자라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뻐서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 표현은 누구에게 준다? 지금 여기다 준다는 거죠. 다 끝났나요? 다 끝났어요. 예, 그래요. 나머지 제가 해서 이따 저녁에 이 카톡으로 이렇게 다 보내드릴게요. 저것까지 다 해가지고.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그 은혜와 그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나는 그거 보기 싫어. 예수님 그 고난 그거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 그거 너무너무 괴로워 막. 근데 그게 괴롭긴 괴롭지만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니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은사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거든요. 아들도 내어주시는데 너에게 원하는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다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야. 그렇게 다 주시길 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막 쌓아두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이게 이제 여기 8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7장 8장에도 나와요. 8장에 가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우리 주시려고 쌓아두시고 아주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주기를 지금 완전히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못 받으면 정말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아프잖아. 너무 속상하잖아. 누가 속상해? 못 받은 우리가 속상해? 아니에요. 그걸 받아가지 못하는 정말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지. 주님 마음 아프면 안 되잖아. 주님이 기쁨이 되어드려야지. 우리 못 받은 우리도 너무 슬프지만은 이거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게 받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4장에 오늘 아까 7절 말씀처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 6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잠깐 넘어갔었는데 그 시간이 좀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 날이 길고 그림자 갈 때 돌아와서 베들레 산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날이 기운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신랑이 언젠가는 이제 신부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야. 신부들 결국 찾아오는데 자, 찾아오시는 까닭이 뭡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야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을 이루시는 그 안에 제일 먼저 되는 게 사랑하는 자를 데리고 오시기. 그 다음에 심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심판하셔야 되잖아.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벌에 넣어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먼저 건지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창조에 약속하신 심판이 이제 이게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근데 밤에 오신다는 거야.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야. 그리고 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야. 보면은요 다 졸며 잘세 보라 신랑으로 그러니까 졸 때 잘 때나 밤에나 깨어있으라는 표현과 도적까지 오신다는 표현이 뭐예요? 다 밤에 오신다는 뜻이잖아.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이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죠. 어둠이 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지. 진짜 어둠의 밤인 이런 어떤 물리적인 밤인지 아니면 좀 우리 심령의 밤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죠. 깨어있는 건 의미는 뭐예요? 오실 때 우리 가야 되니까. 정말 안 되잖아요. 안 가면.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꿈이고 벌써 가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다. 이것도 제가 얘기했대요. 내가 얘기해놓고 몰라. 너무 좋아.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 기다림이다. 기다리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이 식어지면 기다림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식어지죠. 사랑이
뜨겁고 기다림이 뜨거우면 우리 정말 그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심장의 열정에 막 펄펄 끓는 주님의 심장이 우리한테 전해지면서 그 심장에서 막 뜨거운 열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정이 식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기 위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신앙생활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만일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목적이 돼버려. 그러면 신앙생활이 목적이 돼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야 그냥. 너무 슬픈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구원 못 받네 이런 얘기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주님은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예수님 오실 때 분명히 들림받을 수는 없다. 저는 이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부르시는 그들은 반드시 준비를 시키시거든요. 준비하지 않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 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모략과 유향산. 저는 이 모략과 유향산에서 이렇게 저는 모략이라는 것은 고통의 집이라고 했잖아. 그 왜 에스더가 아수의 왕 앞에 나아갈 때 모략으로 6개월, 그 다음에 유향으로 6개월 이렇게 자기 몸을 깨끗하게 정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데 모략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유향이라는 것은 반대로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기쁨이야. 그래서 슬픔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같이 병행하면서 우리의 장래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병행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기쁜 날에는 즐거워하고 슬픈 날에는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모략과 유향 이것으로 이 신부는 그동안 엄청난 이게요. 이 정말 모략이라는 게 이게 보통 고통의 집이 아니에요. 정말 이건 죽은 것 같아.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염소 같은 뻔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염치 없고 아주 가증스러운 사람이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겠죠. 아, 저 안 받아도 괜찮아요. 안 받아도 잘해요. 이렇게 될 사람 없다라는 거죠. 저부터 시작해서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 절대로 신부로서 정말 씻겨야 하리, 깎여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부서져도 주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 되라,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그 다음에 그냥 부서지고 그 다음에 그냥 주님 앞에 산산이 그냥 가루가 되고 그게 완전히 녹아져 버리면은 그러면 정말 소리가 안 나요. 부드러운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순전히 그러니까 진짜 이게 보면 4장에서 여기 이제 앞에 장은 이제 신부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얘기한 거야. 모습을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여기 8절 이제 그 7절 이후에 이제 그 끝에까지는 보면은 예수님과의 그 신랑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칭찬하는 게 정말 그 신부에 대한 사랑스러운 그 신랑의 마음, 신랑의 노래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 신부가 이쁘고 마음에 들고 막 그 신부가 사랑스러운 건 뭐예요? 막 아주 머리부터 했잖아. 1절부터 머리는 뭐 머리털은 뭐 길란산 기슬의 눈 물이 염소 같고 내 이는 목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쌍텔란 다 양 같고 그 다음에 너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그 다음에 내 유병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게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돼요? 신랑의 마음이 신부가 신랑한테 녹아졌으니까 신랑 또한 신부한테 녹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삶도 또한 신랑을 위해 사는 삶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이냐면은 그냥 오셔서 그 신랑이 신부를 그냥 안고 싶은 거야.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야. 그냥 칭찬해주고 싶은 거야. 위로해주고 싶은 거야. 모략과 유향으로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러니까 만져주면서 그냥 칭찬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사랑해주면서 그냥 품에 안아주면서 그냥 진짜 너무 좋겠다. 예수님 오시면 진짜 우리 그런 사랑 대접받으면 너무 좋겠다. 막 그냥 없던 사랑도 막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저 느낌만 얘기하는 거야. 느낌만. 내가 느낌에 대한 해석만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지. 사실 느낌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내 느낌을 그냥 확 다 하나씩 뿅뿅뿅뿅 다 날려주면 좋은데 그러면 자는 사람들도 막 깰 텐데 막 엄청 피곤하셨나 봐. 뭐나 오늘 막혀가지고 1시간 올 거 2시간씩 왔대. 그러니까 뭐 피곤해가지고 뭐 완전히 나가 떨어지신 분 한 분 계시네.
아무 흠이 없어요. 그런데 좀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흠투성이야. 아니 흠뿐만이 아니야. 우리는 아주 인간 말종이야. 아주 죄악으로 꽉 묻힌 아주 그냥 진짜 사고뭉치라고 해야 되나? 사고뭉치야. 우리는요 실수와 허물투성이고, 성경에도 그랬죠. 로마서 1장 29절 31절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가에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비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유 누가 이렇게 못됐어? 너가. 누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염치 없는 염소 같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으로 완전히 그냥 예수 보혈의 피를 완전히 뒤집어 썼어. 예. 왜 그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그냥 피를 그냥 70인이 그냥 뒤집어 쓰고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완전히 다 씻겨졌어. 다 씻겨가지고 그냥 주의 의의 옷을 입어버린 거야. 피의 옷을 입어버린 거야. 예수 거룩하신 보혈의 피의 옷을 입어버린 거야. 이 안에는 막 피가 흐르는 거고.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는 그냥 주님으로 완전히 머리도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이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7장에서, 여기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고 7장에 가면 발끝에서 머리까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좀 순전한, 아니 무슨 순전해. 순전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근데 나의 어떤 아무 순전해가지고 아무 흠이 없대.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우리 양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이 안 돼. 근데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아유 주님 아니에요. 괜찮아, 맞아. 그렇게 여겨도 돼. 아유 무슨요? 아니에요. 아유. 그래 그럼 네 믿음 되면 대선은 아니야. 그럼 우리는 아니라고 해도 아유 주님 저는 맞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막 주님 완전히 저기 손만 붙잡는 게 아니라 다리도 같이 길어가지고 팔다리 다 사용해서 주님도 왼손으로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러니까 주님도 두 손 다 수고하셨잖아. 우리도 막 팔다리 다 막 그러고 막 그냥 놓지 말아야지. 그렇지 놓지 아니하노라. 여기 오늘 말씀 제목도 정말 우리 오늘 이 말씀 제목이 그 마음이 그가 사실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근데 그가 지금 없어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근데 이게 서로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마음 뺏었고 주님이 내 마음 뺏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뺏긴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전하여. 그래서 왜 성경에도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하셔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정말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 흠이 없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흠도 점도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술라미 여인의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의 크신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하나도 조금도 없어.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어둠 속에 살았는데, 그죠? 이제는 빛 가운데도 지금 왔잖아요. 그동안에는 사단의 어떤 그런 종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됐잖아요. 그동안에 세상에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국적이 바뀌었잖아요. 그동안은 뭐라고 그럴까? 완전히 그냥 율법에, 그죠? 율법의 어떤 의문의 증서에 매여서 살았는데 그 의문의 증서를 율법을 도말해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바뀌셨어요. 법만 바뀌었어요. 뭐 국적, 신분, 막 모든 그냥 고향까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육에서 영으로 다 넘어와 버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와버린 거죠. 썩어질 것에 썩지 않는 것으로,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죽을 곳에서 살 것으로. 예, 옛날에는 정말 말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진짜 왕의 신분으로, 왕의 신부의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로 되면 안 된다니까. 한번 연극을 한번 나중에 만들어봐요. 연극을 한번 만들면 좀 실감날 거야. 제가 사실 부활절날 제가 잊어버렸어요. 풍선 2개를 준비하려고 그랬었어. 그래서 하나는 공기가 들어가고 하나는 헬륨이 들어간 거. 언젠가 한번 했죠. 수석이 딱 2개가.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건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거라는 걸 증명해주고 싶은 거야. 그냥 상상만 하세요. 풍선 2개가 있어. 똑같아요.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 똑같은 정말 이 초록색 풍선을 지금 가지고 있어. 여기는 공기가 들었고 여기는 헬륨이 들었어. 자, 딱 놨어. 어떻게 돼요?
공기 들은 풍선은 뚝 떨어지고 헬륨이 들어있는 풍선은 쫙 올라가겠죠. 지난번에 놀라운 일이 생각나세요? 저는 기억하는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지난번에 딱 놨더니 어떻게 해요? 갔다가 다시 강길상에 돌아왔죠. 생각나네 이제? 그래가지고 와 막 이랬잖아요. 그죠? 풍선을 놨더니 쫙 가더니 다시 싹 돌아가지고 강길상으로 오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기가 들어있느냐 헬륨 네가 하느냐 주님이 하시느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다면 여러분은 순전한 어여쁜 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하고도 남으실 분이니까. 주님의 능력은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못할 리가 없어요. 완전히 쓰레기도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면 변화되는 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걸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라 변치 말자 뭐 이렇게 뭐 이런 노래 있잖아. 믿어라 변치 말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런 다음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설령 안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될 수 있게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니까요. 의심하면 안 돼. 의심은 믿음의 반대잖아요. 안 돼.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에 너무 충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새롭게 또 부활하신 거야. 그걸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어? 그죠? 내 양심을 믿어? 내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걸 믿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켜라.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흠투성인데 흠이 없게 해요? 근데 이 흠은 그 흠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더러움을, 악함을, 죽을 것을 완전히 그냥 거의 희망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있잖아요. 쓰다가 남은 막 가전제품이나 뭐 물건들 있잖아요. 그죠? 어떤 가구 같은 것도 있는데 와, 그 장인의 손에 들어가니까 새 것으로 나오더라고. 이거를 버리지 세상에 그거를 버리지 세상에 누가 그걸 어떻게 갖다 고쳐? 아니 이게 망가졌어도 한두 군데가 망가졌어야지.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요즘은 뭐 유튜브 막 탁 나오잖아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맡겼더니 새 거가 돼서 나왔어. 제가 그런 생각해서 야 진짜 그게 은혜예요. 내가 이거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체험 은혜야. 그게 체험이야. 진짜 대단하다. 저 달인도 장인들도 저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겠냐? 네가 네 마음에서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정말 1000번 만번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선으로 보면은 희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시선은 그래서 죽어야 돼. 그래야 죽어야 다시 예수님의 생각으로 부활하고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고 죽어야 주님의 개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주님의 소리로 듣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깨닫는 거지. 그러면 가능해. 근데 우리는 절대 이 육신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속 터져. 그럼 마음대로 살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점과 흠은 어떻게 없어진다?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거 어떻게 없어진다? 내 사랑 너는 너무 어여쁘고 어여쁘다. 뭐 너의 머리가 무슨 산 길락 기슬의 눈 물이 염소 갖고 시작해서 쫙 하는데 그만큼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냐 우리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그렇게 보일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지? 하는 짓거리 보고 그냥 하는 말하는 싸가지 보고 그냥 아주 그냥 행동하는 그냥 보는 거 보면은 하나도 안 그래.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여도 주님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사랑스럽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무 흠이 없게 보인다는. 왜냐하면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 보혈의 피로 다 씻겨버렸거든. 우리의 허물들을 예수의 피로 다 가려버렸거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완전히 다 깨끗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어 버리셨거든요. 우리는 승리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승리하면서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그 승리에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승리를 막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승리해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 근데 승리했다고 생각하면서 가면은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빠를까? 승리했다고 하면서 가는 사람이 신나게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롭고 막 편안하고 그냥 아주 룰루랄라 막 이러면서 막 세상 다 즐기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지. 운전을 쥐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냥 예수님 앞에 운전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 옆에 타서 막 다 즐기면서 가는 거야. 나도 옛날에는 운전 내가 했거든. 영혼에 천국 가는 운전을 내가 했어. 내가 운전했어. 내가 운전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이제 됐다. 내가 할 테니까 너 한 번쯤은 또 우리가 운전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운전하시면서 그냥 옆에 있어. 내가 데려다 줄게. 그게 얼마나 정말 우리한테는 지금 이게 차이야. 예수님이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야. 그죠? 우리 8장 한번 같이 읽어요. 8장. 8절 시작. 무슨 얘기들이야? 하나도 안 맞아. 이 말 너무 어려워요? 나의 신부야,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며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님과 헤르본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아라. 이제 이 얘기인데요. 이게 레바논이라는 게 그죠? 레바논이라는 게 지형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원어에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어떤 산맥인데 그 흰 산. 그러니까는 이게 유래가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어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보다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유래가 중요한데 그 유래는요 이래요. 그 마음, 심령, 속사람, 영혼, 그 의지에서 유래된 말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깊은 곳, 높은 곳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깊은 곳이 높은 곳이고 높은 곳이 사실 깊은 곳이라는 그런 뜻인데 결국 여기를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천국의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해요. 천국 동산.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며 레바논.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왔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나오고 또 하나님 안에 살다가 또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 안에서 살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 그것처럼 레바논에서 나오고 레바논에서 함께하다가 다시 레바논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주 안에 살다가 결국 주님의 동산으로 천국의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이라도 지옥 된다고 했죠. 지옥들이라도 예수님 계시면 신랑이 있으면 지옥도 천국 된다고 얘기했죠. 정말 사랑은 그렇게 기가 막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레바논에 살다가 그 주님 안에 살다가 다시 레바논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레바논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천국 동산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냐. 여기는 월세 전세 자가 살 때 돈 내라고도 안 해요. 거기는 그걸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영원 무궁토록 그냥 살게 하시는 거야. 주님과 함께. 그 장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하루 잠자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심지어는 어느 요트에서 일주일 자는데 2억씩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루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돈 한 푼 안 내도 거의 영원히 그 속에서 사는 거야. 너무 멋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도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아파트 가격도 거의 수십억씩 가는데 진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래서 성경은 온통 뭐다? 성경은 온통 예수님과 성도, 다시 말해서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 한 분만으로 족하면 된다. 신부와 신랑이 사랑 이야기야. 다른 거 없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그 모습, 신앙의 모습, 그 모습과 사랑이 식어진 그 삶의 모습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식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언제 의식 속에는 사랑이 식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유황과 모략과 유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얼마나 힘들었어요. 술람미가 막 계달에 장막 갖고 막 볼품 얻고 오라비와 어미들에게 학대를 받고 그다음에 완전히 그냥 거의 쓰레기 취급 받고 너무 시달리고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자기가 막 자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자기의 그 한탄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정말 술라미가 완전히 왕의 아내가 되다 보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된 거죠. 여인이 솔로몬의 여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풀어지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신랑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서 그 표현의 신부는 어떻게 해요? 신랑이 말 한마디 하면 녹는 거지. 사랑해, 힘들어하지 마. 내가 함께 있잖아. 내가 너 옆에 항상 있을 거야.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니까는 그걸 알으니까는 쟤는 나 없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쟤는 내가 있어야 돼. 쟤는 내가 있어야 살아. 내가 소망이고 유일한 쟤한테는 희망이야. 나 없으면 쟤는 정말 쓰러져. 죽는다니까. 막 이 정도로 신랑을 의지하는 이제 연약한 여인이 된 거죠. 막 이럴 때는 막 사내처럼 머슴처럼 일을 했는데 신랑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냥 고해진 거예요. 봐봐, 막 싸우고 막 여기서 막 욕하고 말하고 삿대질하고 막 머리채 잡고 막 이러다가 이제 신랑 안에 딱 들어오면은 딱 속해지는 게 이게 맞는 거지, 그죠? 싸울 때 보면 걸어서 다니는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들 같아. 싸울 때 보면 아주 진짜 그런 귀신이 없어 그냥.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소곤해지고 얌전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거친 것이 아주 그냥 순해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지. 야, 바뀌어라 이런다고 바뀌냐고? 그러면 뭐 바뀌죠. 바뀌어라 샷 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사랑이 그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빨리 응답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 응답하는 시간이 걸려요. 왜? 그 걸리는 시간은 다 주님으로 채우라고 하는 시간이야. 이게 너무 중요한. 왜 시간이 걸리냐? 왜 빨리 응답해? 주님은 응답하는 전문가신데 더 빨리 전문가 응답하고 싶겠죠. 자식 달라는데 어떻게 안 주고 싶고 아내가 달라는데 어떻게 안 주고 싶겠어요? 빨리 주고 싶다니까. 그런데 기도하라 그래. 왜?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 응답 더디하는 시간이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이거든. 그게 있어야 받아야 주님도 지키고 받은 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영혼도 지키고 다 지켜. 근데 이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아마나와 헤르본과 스닐과 아마나 산꼭대기는 천국을 얘기하는데 거기 사자들과 표범산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그 9절에 보니까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봐라. 그러니까 사자굴과 표범산은 항상 천국이 있는 곳에는 항상 지옥이 같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천사가 있는 곳에 항상 사단이 같이 있고 하나님 있는 곳에 아주 귀신 떼거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하려고 막 은혜 되려면 막 사탄이 먼저 오잖아요. 귀신이 오는 거 보면 야, 이게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좋은 일이 먼저 오기 전에 주님 응답하기 전에 항상 먼저 나쁜 일이 먼저 생겨. 그죠? 호사다말하고. 근데 이게 생기다 보면 나중에 주님이 저쪽에 올라오고 문 다 열었는데 완전히 그냥 지랄 난리가 난 거야. 다시 가시는 거야. 안 되겠다. 좀 더 있어야 되겠다. 물론 그냥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주님의 주시를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나 스닐과 헤르본 산꼭대기에서 좀 내려다봐. 자, 봐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봐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추하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취해야 될 게 무엇인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이게 여기서는 안 보여. 그러니까는 먼 데 가서, 예?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 멀리 가가지고 내다보면은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판단은 판단하지 마시고 주위 사람한테 판단을 좀 받으세요. 그렇다고 판단 받으라고 해서 자기 원하는 아주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가서 받지 말고 판단 받는 게 제일 좋은 거는 자기하고 별로 안 좋은 사람한테 가서 받아. 어쩌면 그게 거의 맞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 소리 다 들어요. 그러면 거의 맞아요, 사실. 진짜 그야말로 그 사람이 제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야. 날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맞고 막 그런 사람은 약간 나와 같은 주관성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죠. 저 지금 아침에 탁 은혜 받았어요. 예배란 네 맘 나에게 주고 내 맘 너에게 받아가는 것이다. 너무 아름다워. 이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주신 응답은 우리는 절대 가슴에 새겨서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그 세상 일들은 그냥 안 잊어버려. 그냥 못된 것들을 그냥 기억하고 그냥 절대 안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절대 안 잊어. 근데 하나님의 새긴 이 말씀들은 왜 잃어버려지는지 화가 나. 그리고 그냥 세상 것들은 절대 포기 안 해. 근데 하나님 것은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 이게 너무 화가 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저는 다음 내년 24년 부활은 안 했으면 좋겠어. 부활절 안 하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가 또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것도 감사하고 오시면 더 감사하고 항상 늘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영육권,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의 모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